안녕하세요. 1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플로이드 맥클랑은 이웃을 섬기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주님은 갖가지 필요한 재능과 은사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제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묵상하게 될 누가복음 9장부터 17장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기약의 때를 맞추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여정에 관해 소개합니다. 주님은 조롱과 고통 그리고 죽음이 예정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조차 병든 자와 죄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여자, 어린아이, 가난한 자들에게 보인 관심을 강조합니다. 당시 이들은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졌지만 예수님께는 잃어버린 백성들이었습니다. 또한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기도를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총 9차례 등장하는데 이 중 7개의 장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송되어 사역하는 12제자의 복장은 청빈을 추구하는 견유학파에 거린 철학자들보다 더 검소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복음 사역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여겨져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복음을 전하는 12제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림으로써 그들이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이방인처럼 간주됨을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그러지 않는 자의 구별이 있을 뿐입니다. 복음 사역자들이 추구해야 될 대상은 신분, 명예, 권력, 재물이 아니므로 이러한 기준으로 사람을 우대하거나 차별할 이유도 없습니다. 유대인도 복음을 거부하면 차별받아야 하고 이방인도 복음을 영접하면 존중받아야 합니다. 부자도 복음을 거부하면 아무것도 없는 자이며 가난한 자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광야에서 발생한 오병 이어 기적은 광야의 만나 사건과 엘리사가 빵 20개로 100명을 먹인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엘리사보다 위대한 분으로 소개하며 새로운 출애굽을 이끄는 메시아임을 알립니다. 12바구니가 남은 것은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 이루어지는 새 이스라엘 12지파의 모습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빵을 먹이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음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빵보다 먼저 추구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백성에게 예수님은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십니다. 출애굽을 통해 자유를 얻은 백성에게 빵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외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빵을 위하여 자유를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께 빵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기대할 수 없습니다. 1절로 6절은 12제자를 보내심입니다.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의 사명과 임무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제자들이 파송된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병치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고 친히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은 사명을 위임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1차 임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당부하시고 장거리 여행의 필수 장비인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옷이나 두벌옷을 금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고 여분의 장비를 일절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대접하는 사람에게 의존하고 환영하지 않는 자에게는 조금도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는 일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며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복음을 전할 접촉점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각 마을에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7절로 9절은 헤롯의 두려움입니다. 이 모든 일을 들은 분봉왕 헤롯은 심히 당황해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또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여론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흥미를 느끼며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아는 답과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구세주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10절로 17절은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사도들이 전도 여행에 대해 보고한 후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베세다로 떠나십니다. 그러나 무리가 따라오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신 두 가지 사역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역의 본을 따라 우리도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날이 저물어 12사도가 무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얻게 하라고 요청합니다. 그것은 광야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무리를 먹이기에 불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제자들은 능력과 권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행했지만 예수님과 분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무능력하고 한정된 자원을 가졌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광야에 있던 5,000명의 무리가 예수님이 축사하신 양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심지어 양식이 남아 12바구니에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떡으로 사람들을 먹이실 뿐 아니라 장차 당신의 몸을 들여 생명을 구원하고 풍성하게 하실 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기적에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일이 제자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이는 큰 잔치를 열어 백성을 배불리 먹이는 일이 우리의 사명임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하시며 당신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정확히 알고 당신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누린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역하는 것이 가장 큰 특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이끄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너무 많이 놓쳤습니다. 이제라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사랑의 삶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우리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구원과 치유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기웃거리지 말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